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14절로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25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로 마지막 절인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 성도님들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많이 더우시죠? 교회로 피서 오세요. 교회가 제일 시원합니다. 교회로 오셔서 또 시원한 예배를 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또 못했던 계속해서 출애굽기 강해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자원 연구소 WRI가 최근에 공개한 우리 수자원 물 위험 지도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거주하는 25개국에서 매년 물 부족을 겪고 있고 모든 가용 수자원을 대부분 다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일까요? 물이 풍성한 나라일까요? 최근에 이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총 6등급 중에서 가장 물이 풍부한 나라는 6등급입니다. 우리나라는 3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수준으로 발표가 나온 거죠. 그런데 이 보통 수준이라는 것은 학자들에 따르면 안심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이 불편함을 못 느끼지만 가뭄이 들거나 그것을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원하는 만큼의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등급, 그 등급이 바로 3등급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이제 물 부족의 어려움을 이제 호소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물 부족 문제는 이후로는 개선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저마다 지하수를 퍼내고 우물을 퍼냄으로 인해서 이제는 물 부족이 점점점 더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3등급 위로는 밑으로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고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어려움을 호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한 200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물을 부족과는 거리가 먼 나라였지 않습니까? 마음껏 물을 마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느 날 TV 광고에 생수 광고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은 생수를 사서 먹는 일이 참 처음에는 생소하게만 느껴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생수 사 먹는 일은 이제는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가 될 일은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물이 굉장히 소중하고 물 관리가 중요한 것을 다 알고는 있지만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확한 어떤 수도 시설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이 물에 관한 옛날 사람들은 굉장히 소중히 여기고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항상 물이 흐르는 강 주변에 삶의 터전을 자리 잡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전 세계 4대 그 문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4대 문명을 보면 전부 다 큰 강을 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도 바로 이집트 문명이라고 하는 화려한 문명의 꽃을 피운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당시에 있는 애굽도 가장 강력한 왕권, 가장 강력한 나라, 가장 강력한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바로 이집트 문명에 있어서 가장 전성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문명의 전성기의 한 복판인 바로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강이 중심부를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문명은 이렇게까지 발달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은 그들의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생명수와도 같았습니다. 그래서 늘 이 나일강을 항상 중심에 두고 그리고 생활을 해왔죠. 더더군다나 이집트 사람들은 이 나일강을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신으로까지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림 파일을 하나 보내주시겠습니까? 저게 총 이집트의 나라의 모든 신들의 목록입니다. 그만큼 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한 그 신이 하나 있는데 저 신이 바로 크눔신이라고 하는 이집트의 주신입니다. 주된 신. 저 크눔신, 저 마크를 잘 한번 보셨을 겁니다. 한 번쯤은. 저 크눔신이 바로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늘 저 크눔신에게 절을 하고 숭배를 하고 나일강에서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달라고 엎드려서 우상을 섬겼던 바로 그 민족이 이집트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오늘 이 모세를 들어서 애굽 땅에 재앙을 내렸을 때 제일 먼저 친 대상이 있었죠. 그게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나일강을 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애굽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일강을 가장 많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쿠눔신을 하나님은 단칼에 쳐내신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이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재앙을 제일 첫 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이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은 전부 다 애굽에서 섬기고 있던 신들을 하나님이 쳐내는 그러한 장면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일강은 애굽 사람들에게서는 생명에 먹을 것을 제공해 주는 강이었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어떤 강이었습니까?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전국에 선포합니다.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전국에 선포를 했죠. 그래서 히브리 남자 아이들은 그 강에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강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히브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갈대 상자에 놓여서 나일강 물에 떠다니다가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에 의해서 건져냄을 받은 자, 그게 바로 모세였습니다. 히브리인들은 나일강은 죽음의 강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갈대 상자에 담겨진 모세는 물에서 그 죽음의 강에서 건져냄을 받게 된 자가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강에서 건져낼 것임을 모세의 운명을 통해서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그렇게 믿고 섬기던 나일강의 주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그 강물은 썩어서 죽어버리고 그 강물에서는 악취가 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줄처럼 여겨졌던 그 나일 강물을 마실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물을 공급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그 물을 깨끗하게 해 주셔야 너희들이 그 물을 마실 수 있음을 하나님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고 섬겨야 될 대상은 큰 음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 물을 하나님이 지신 겁니다. 나일강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일강은 그 소유가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때 되는 일이죠. 나중에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서 29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리라. 네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결국에는 이 모든 애굽 땅과 나일 강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진정으로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그 내용을 이루고 있죠. 애굽 온 땅에 물이 피가 되므로 많은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게 되자 애굽 사람들은 살 길을 저마다 모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본문의 24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강가 주변에 이제 나일 강물을 마실 수가 없으니까 강가 주변에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일명 우물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땅을 파보고 우물을 만들어서 자신들이 물을 얻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실 앞에서 어쩌면 우리들의 삶도
이와 같지는 않을까? 한번 이 말씀을 빗대어 돌아봅니다. 저마다의 울물을 파면서 그 물을 얻어가면서 찾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돈이라는 우물, 나름대로의 출세와 나름대로의 성공이라는 우물을 우리는 계속해서 파내고 있습니다. 그 우물을 파보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해갈은 되지가 않습니다. 마시고 또 마셔보지만 우리의 이 목마름은 좀처럼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돈을 이만큼 벌면 나는 만족할 수 있겠지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만족도 사라집니다. 조금만 더 벌어야 되겠다. 그 갈급함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만큼 높아지면 만족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이만큼 올라가 보니 또 다른 욕심이 생깁니다. 이왕 올라간 거 조금만 더 올라가자. 마치 물을 찾아 떠나는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는 것이 지금 이 애굽에 있는 백성들이 우물을 파는 것처럼 저마다의 물을 찾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리고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이제 나옵니다. 에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저마다 우물을 다 팠지만 그 물로 인해서 그들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이기 때문입니다. 붓고 또 부어봐도 잠시 차올랐지만 어느샌가부터가 알아보면 또다시 물이 빠져버려져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라는 물 속에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가득해져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물을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물물을 찾느냐, 육각수를 찾느냐, 에비앙을 찾느냐, 제주 삼다수를 찾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물을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생수의 근원을 찾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마치 지금 목이 당장은 마르기 때문에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마치 탄산음료를 벌컥벌컥 마셔서 잠시 잠깐의 갈증을 해소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내가 마신 그 탄산음료는 더 심한 갈증을 유발할 뿐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인생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기 가서 우물을 파보고 또 저기 가서 우물을 파보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좀처럼 그 우물에 대하여 만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물을 구하기 위해서 찾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의 근원 대신,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거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나는 이것을 필요하다고 저것을 구하고 있고 이것을 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와 같이 먼저 무엇을 구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겁니다. 어디 가서 이 우물 팔까 저 우물 팔까를 고민하지 말고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물들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마실 물을 쉽게 구할 수 없는 곳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떨어지자 그들은 금세 돌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세 앞으로 찾아와서 심히 다투며 화가 많이 났습니다. 좀 물을 좀 달라.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며 광야 한복판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목이 말라서 참 힘들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너무 끝까지 나가지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런 기세로 달려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는 죽음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죠. 하나님, 지금 이 물 부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결국 르베딤에서 그들은 물을 구할 수는 없었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물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반석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 샘물로 인해서 장정 60만이지만 실제 인구는 250만 명의 그 모든 인구가 다 배불리 먹고도 남을 하나님의 생수가 그들에게 공급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을 어디서 구하는가? 그 물을 구하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 물의 근원을 만나면 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물을 찾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 가서 물을 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물의 근원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결국 그 물이 나온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반석이었습니다. 반석. 그러면 그 반석이 주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반석에서 나온 샘물, 그 반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생명수 샘물을 공급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훗날 신약으로 건너가면 그 반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성도 여러분, 그 반석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단순히 출애굽기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 이야기를 하면서 야, 물이 변하여 나일강물이 피가 되었대 라고 하는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저마다의 물을 구하며 찾아다니는 인생들 가운데 어디서 물을 구할까? 어떤 물을 마실까의 문제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인생들 앞에
하나님이 진정한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디 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으랴? 어디 가서 나에게 속에서부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맛보랴? 그것은 반석인데 그 반석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내 안에 있는 갈증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나야 진정으로 내가 먹을 최상급의 물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과 2절 말씀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무엇입니까? 목마른 자들아 직접 물의 근원으로 나와오라. 그 예수님을 너희들은 만나라. 그 만나는 데는 돈도 필요 없다. 값없이 와서 마음껏 이 물을 마셔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값없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물을 찾아 나서지만 하나님은 왜 그 물을 피가 되게 하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그 피가 돼서 악취가 나고 많은 사람들이 못 먹게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그림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물을 향해서 살지만 하나님이 그 물을 심판하시면서 너희들이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의 피만이 너희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것을 선포하는 자리가, 그 심판의 자리가 바로 첫 번째 재앙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잊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그 은혜로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몸은 70%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물을 어떻게 하면 깨끗해 하고 어떻게 하면 이 물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고 마셔도, 아무리 내가 몸 관리를 잘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채워져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신가요? 오늘 이 시간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채워주세요. 기도하면 반드시 씻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서처럼 마실 물을 구하기 위해 여기저기 강가를 두루두루 다니며 우물을 찾는 인생들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이죠. 물 찾지 말고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건너가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시면 사마리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를 다 아십니다. 다 아시다시피 이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물을 뜨러 오지 않는 그 한낮에 우물물을 뜨기 위해서 이 여인은 혼자 조용히 찾아 우물가로 옵니다. 이 여인은 쓸쓸히 우물에 물을 퍼 올리며 하루 먹을 물량을 퍼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곁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우물 곁에서 만난 이 예수님을 만난 이 여인은 이런저런 대화를 오고 가다가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에게 지금 있는 남편은 남편도 아니구나. 게다가 너는 지금까지 남편을 5이나 두었었지만 너는 다 실패했구나. 한눈에 그것을 다 알아본 예수님. 이 여인은 마치 속마음이 다 들통난 듯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나는 이 남편하고 살아보면 나는 인생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나 실패였습니다. 아니야, 나는 이 남편하고 한번 살아보면, 나는 한번 잘 살아보면 행복할 것 같아. 그러나 또 실패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신부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교회를 가리킵니다. 신랑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신부된 우리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찾지 아니하고 나의 남편, 나의 신랑은 어디 있는가? 이 남편하고 살아보고 저 남편하고 살아보는 저마다의 우상을 섬기고 저마다의 물을 찾아 나서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이 다 해결이 안 됐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신이 가지고 왔던 생명줄과 같았던 그 물동이를 버려두고 오히려 동네로 들어가서 동네의 문을 하나씩 두들기면서 와 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노라 라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은 물이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물이 아니라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 여인은 그토록 원했던 물을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결국 오늘 이 출애굽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는 것은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찾으라, 그 예수님을 구하라.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물이 어떻게 피가 됐지? 막 과학적 성분을 분석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어떻게 포도주가 되었는가, 그걸 관점을 갖는 게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땅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피조물에 불과한 그 나일 강가에 살면서 큰 음신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 아니면 안 돼 하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물물을 파지 말라. 그 우물은 너희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가 없다. 목마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나오라. 배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성령수 생명수 샘물을 얻어서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거라. 주님이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쁨입니까? 많은 것을 얻어야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기쁨입니다. 그것이 평강이요, 그것이 화평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 물을 주실 수 있는 분, 내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셔서 날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을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내 갈급함이라는 찬양인데요,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처음부터 한번 불러볼까요? 내 갈급함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 내게로 나오라. 한 번 더 불러봅니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어떤 갈급함이 있습니까? 어디 가서 이 물을 구할까? 어디 가면 이 물을 찾을까? 구하는 갈급한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합니다. 물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할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 앞에 나가는 그리하여 생명의 샘물을 마음껏 만끽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께로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물을 구할 것인가, 어떤 물을 마실 것인가, 어디 가면 이 유물을 받을 것인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이 참된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물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나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나고 와보라 전도하는 삶을 살 수 있었듯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난 예수, 내가 만난 복음이 아버지 하나님 평생에 내 인생을 바꿀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우물물을 찾아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우물의 근원 되시고 생수의 근원 되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복된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가 내리게 도와주시고, 나의 모든 갈급함이 예수의 보혈로 채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사, 성령의 기쁨과 성령의 희락과 성령의 화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들 가운데에도 수많은 갈급함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여기 가면 이 물을 구할까, 저기 가면 이 물을 얻을까, 저마다 인생을 고심하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진정한 해답을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오라. 오늘 이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근본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대신 일하여 주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문제 가지고 나 혼자 고민하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나 혼자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마음에는 평안과 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마음 안에는 평강과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한 주간 동안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한 기쁨과 화평과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